샬롬. 우리 구역 가정예배 나오신 동산의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구역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 배우고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제6가입니다. 6가 계속 리셋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리셋의 글자 한 글자 속에 담겨있는 단어를 통해서 리셋의 의미를 배우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리셋된 신앙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6가 리셋 가운데에 리셋되었을 때에 어떤 것이 생기는가? 바로 리빙 호프, 산 소망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잘 읽으셨죠? 오늘은 말씀 저랑 함께 읽는 걸 생략하고요. 우리 외울 말씀, 우리 핵심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리셋된 신앙을 가질 때 어떠한 리빙 호프, 산 소망이 생기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축복, 은혜와 평강하는, 그러니까 축복하는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을 써보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찾을 수 있는 답인데요. 1절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언급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1절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2절에서는요, 쭉 설명하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곧 지금 베드로가 축복하는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 두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두 가지로 호칭하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제 베드로 전서 자체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누가 막 환란, 핍박이 그냥 심하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예요. 이 말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전부 모든 것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나그네가 집을 향해 쭉 여정을 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이제 그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택하심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옥 가실 분 계셔요? 안 계시죠?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록,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도록 택하심을,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부른 호칭이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이지만은 천국에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이 호칭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뭘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하나만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빈칸이 나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땡땡 땡땡땡땡.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땡땡땡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빈칸을 채우셨죠? 바로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본인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또 성도들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힘든 시간들 속에 야, 우리 그냥 적당히 하자.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되니까 적당히 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더 예수님 잘 믿으라면 가능합니까? 아마 여러분 못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 초대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이지만은 택하심을 받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로 말미암아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질문은요, 바로 그 산 소망에 대해 더 심화하는 질문을 주고 있어요. 자, 진정한 의미의 산 소망은 무엇인지 아래의 글을 읽고 써보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살다라는 의미를 좀, 원어의 의미를 거기 써놨어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산 소망에서 산은 살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그냥 살다, 리빙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는 것,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 사람이 건강하게 사라지는 것을 뜻해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소망의 산다라는 뜻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살다라는 의미를 더, 원어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산소망이라는 의미를 적용해 봤을 때 빈칸을 우리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소망은 땡땡땡을 향하여, 땡땡땡이 뭡니까? 하나님. 산소망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땡땡 그리스도래요. 땡땡 그리스도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땡땡을 맺을 때 생기는 소망이다. 곧 무슨 소망입니까?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망이 마냥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산 소망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아마 잘 만나고 계신 분들은요, 그 예수님께 주시는 산 소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몫입니다.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산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마냥 돈이 있고 뭐가 잘 돼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소망이 바로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산 소망을 가진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써보세요 라고 제가 세 가지 빈칸을 채울 수 있게 좀 문제를 내봤어요. 산 소망을 가진 성도가 누리는 은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걸 산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산 소망을 가진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늘에 땡땡을 받는다. 뭡니까? 하늘에 유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놀라운 것들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이죠. 유업이라는 게 상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사실 뭐 좀 돈이 많거나 뭘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은 것들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뭐 물질을 상속받기도 하고 명예를 상속받기도 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신대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산 소망을 가진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 소망을 가진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땡땡을 받는다. 뭡니까? 답이 뭘까요? 본문 5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곧 이 빈칸을 채운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만한 능력, 이 세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대요. 산 소망을 가진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산 소망을 가진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뭐냐? 칭찬과 영광과 땡땡을 받는다. 본문 7절에 나와 있거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데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흩어진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늘 희생을 해야지만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누구의 칭찬? 누구의 영광? 누구의 존귀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산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산 소망을 가진 성도가 누리는 은혜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산 소망을 품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세요. 맞아요.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저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흩어진 나그네로서 택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동산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산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유업을 기대하고 또 뭘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든든해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칭찬과 영귀와 존귀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가정생활 속에서 또는 직장생활 속에서 다양한 삶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 소망이, 내 어떤 기쁨이, 나의 어떤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동산의 구역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속 리셋 시리즈 6번째 하고 있는데요. 리셋된 신앙은요, 리셋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트레이닝, 훈련만 하니까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요.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에요. 정말 리셋된 신앙은요,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의 사람이 바로 우리 모든 동산의 구역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